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맡기오니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영광 뜻하임 다하여 영계들의 새 주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아 주를 길을 선일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주를 믿어 교독문 제29번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예배할 만족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련인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예배할 정만하게 하소서. 명이여 강림한 그 생각 능주소서. 없고 원하오 정만하 하소서. 예수여 미련인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예배할 정만하게 하소서. 이미 없고 연약한 없으며 서비연인 정만 강림하옵소서. 정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연인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예배할 정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하소서.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충만하게 능력있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모세를 불러주시어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들어 눕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달려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낙심과 좌절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달려가며 주의 역사가 이런 것이라고 증거하며 사는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에 너무 아버지 집중하지 않고 주께 맡기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으니,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민족을 창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믿사오니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새 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죄 놓고 이다신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으니 아버지 이로와 평강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들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들려주도록 인도하시고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광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게 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아멘. 네, 특별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보좌이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도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백성 마을에서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백성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앉아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의 인생을 책임질 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아니에요. 어떤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신앙을 찾아오도록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학문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는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성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라. 내 안에 성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성공이 있음을 믿어라.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특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보는 이 특징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는 모습이 너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그러냐라고 하면 집을 살 때도 큰 집에 사냐 또 작은 집에 사느냐, 또 자동차를 할 때도 큰 자동차냐 작은 자동차냐, 또는 고급이냐 고급이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이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을 이제 잠자는 시간이 없는 나라, 잠자는 시간이 없는 나라, 일하고 또 놀고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즘 다 글자를 아는 이제 그런 문맹률이 1% 미만인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4대 강대국을 우습게 하는 나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나라. 그리고 또 강한 사람들에 대하여 nom자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nom자를 붙인다. 강한 사람들에 대해 nom자를 무슨 놈 한다. 지기 싫어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4대 강국에 대해서 미국 놈, 떼놈, 외놈, 또 러시아 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IT 강국, 세계 1위의 IT 강국. 그런데 우리의 의식 구조는 세계 1위가 아닌 그런 나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제가 보면서 공감이 가기도 하고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가, 이런 것들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는 피곤하던데. 목회도 보이기 위해서 목회하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내가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또 학습되어 왔고, 그렇게 훈련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다른 느낌이 있고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 안에 주의 능력이 계심을 믿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의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는데, 17절, 특별히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에게 성령이 지혜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18절, 특별히 18절 말씀에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알게 하는 역사, 나를 왜 불러주시는가를 알게 하는 역사, 나를 왜 불러주시는가를 알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다 불러주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직업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학교 졸업하니까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의무적이죠.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나치게 남이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사는, 지나치게 비교하면서 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서 사는 것, 그거는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얼마나 귀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그와 같은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는 역사를 위하여 주의 영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직업인데 그 직업을 통하여 우리가 의미를 찾고 있는가, 의미를 느끼고 있는가. 그냥 시계의 그 태종시계가 태종시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것을 울리기 위해서 땡그랑땡그랑하고 울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사는 건가. 태종시계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그것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의미 없이 우리에게 보이기도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거 별 움직이지 않아도 시간을 잘 알 수 있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또는 경력, 내가 그런 것들 다 경력이라고 말하고, 또 오늘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급여를 받는 거, 돈을 우리에게 보상을 받는 거, 보상을 받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그래서 얼굴에다가 내천자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머리끝에는 양뿔을 달고, 뿔을 달면 안 되는데 뿔을 달고 산다는 거죠. 뿔을 달고 산다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삶의 가치를, 내가 왜 직업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출세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을 잘 성취하고 있는가, 완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의미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의미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있다고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움직임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내가 내 재능과 모든 것들을,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하여 출발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모든 기능이 몇십 배로 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내가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나에게 능력의 배가가 일어나는, 내 삶의 배가가 일어나는, 재능의 배가가 일어나는, 지혜의 지식의 배가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성공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돈이 결정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내 인생이 성공적인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이 나고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달지를 못한다. 내가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의의 길인데, 그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나에게 강명한 빛이 임하여 주셔서 강명한 빛을 보고 가니까 내가 넘어지는지 어쩌는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교만 하고 사는 것은 악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넘어져도 넘어진 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진리를 찾을 때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꿔진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나무로 말하면 가꾸는 거예요. 진리를 찾을 때, 진리를 찾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에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품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품 있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 품 있는 사람. 품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걸 구체적으로 말을 표현을 안 해도 품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거 진리를 찾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부자하고 뭐 해도 뭘 다 가지고 있어도 그 품위가 없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품위가 없잖아요. 좋은 집을 가지고 그 악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면 그거는 품위가 없는 거잖아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도 품위 없는 사람 많아요. 우리 분명히 그래요. 좋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도 품위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진리를 찾으면 반드시 품위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양육케 하고, 주의 말씀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주의 말씀은 우리를 잘못된 길을 책망하고 의로운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으니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찾는 사람은 품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튼튼하고 우리에게 완벽하고 의지력 있고 능력 있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뀐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애적인 것, 애모적인 것만 자꾸만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것은 뭐 썩어 문드러진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공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에 빌붙어서 사는 그런 의지력이 약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왕자에 대한 책을 오래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그 어린 왕자가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보라뱀이라고 하는 것이 코끼리를 잡아먹는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모습은 꼭 여러분들이 그 모자를 동그랗게 생긴 그런 모자가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모자를 쓰고 있는, 창이 넓은 동그랗게 쓴 그런 모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여주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징그럽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그림을 보여주니까 징그럽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는 뱀이라고 하는 것이, 뱀의 그 얼굴 모양이, 그 머리가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건 뭐냐, 별것 아니다 라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잘 모르니까 그 속에 이제 코끼리가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뱀이 그걸 둘러쓰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뭐냐라고 그와 같이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이제 세상에 대한 것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깨달으면서 이제 그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지도를 받으면서 그 지도를 따라서 여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들을 만난다. 근데 하나같이 어른들이 하는 대화 속에 있는 대화는 뭐냐라고 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 숫자에 대한 이야기. 내가 누구 친구를 만났다고 말을 하면 그 친구의 집은 얼마나 크대, 또는 그 부모는 얼마나 돈이 많대, 또 그 친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대 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그리고 또 학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대 라고 하는 그런 숫자의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 그게 그분이 어린 왕자의 내용 속에 표현할 때 어른들은 다 같아 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오늘날 마찬가지.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데서 숫자만 늘리는, 숫자만 노래하는, 숫자만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표현할 때, 어린 왕자가 표현할 때 어른들은 너무 허풍쟁이들만, 가식적이고 허풍적인 것이 너무 많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가 계속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지도는 우리의 인생의 지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지도. 내 인생의 지도를 잘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지도를 갖고 있으셔야 돼. 내 인생의 지도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지도가 없으면 어떤 위치에 있는 줄 몰라요. 여행을 해보면 지도가 없으면, 우리가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좋죠. 그런데 지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위치를 모르고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르고 동서남북도 모르고, 어느 숲속 같은 데 확 들어가면, 제가 여행을 하면서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 근데 길을 찾아 나섰는데 그 자리에서 또 뱅뱅 돌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갔는데
똑같은 길, 비슷한 길이니까 그 길을 돌아다. 안 되니까 내비게이션을 한번 켜보자. 뭐 이렇게 해서 길을 찾아가고 지도를 통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알지 못할 때 내 인생의 지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나를 성공시킬 수 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성공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내 인생의 말씀. 여러분, 이거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것들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내 인생의 지도가 있어요. 나를 성공시키는 지혜가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바꿔내는 능력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성공시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헤쳐나갈 수 있는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경험이 많이 있어도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찾지 못하면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길을 내가 지식이 있으면 찾을 줄 알고 우리에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어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잘 찾아서 성공하는 역사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 움직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만 계속 본받으면서 살면, 다른 사람만 본을 따면서 살면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내게 지도를 잘 가르쳐 줘서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왜 자꾸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나와 남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남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남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다른 사람과 나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은 발견 못하고 내가 부러운 것만 발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안에 능력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남을 부러워하느냐라고 하면 내 안에 장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이지, 그 부러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자꾸만 내가 이축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부러운 것은 내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상대방도 또 나를 부러워할 거예요. 왜? 나에게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나에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 가정, 그것을 또 내 가정으로 끌고 갑시다. 그것을 또 다른 사회적인 활동에다가 끌고 가시길 바라요. 분명히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만 비유교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9절 말씀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을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쓰레기통으로 던지지 말고 이것을 밝혀내고 역사하는 움직임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적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냥 자기들끼리만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지금 고기를 잡은 적 있냐? 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네요. 고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과연 잔향히 잡지 못한 것을 고기를 끄집어내는, 거기서 건져내는, 잡아내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깊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심령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저 감춰져 있는 깊은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시길 간절히 바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깊은 우물, 그 깊은 바다 속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깊이가 있는데 그 깊이 속으로 내가 그물을 던져낼 때에 나에게 재능이 있는, 능력 있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은 찾지 못하고 자꾸만 엄한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부러운 것만 부러운 저 다른 사람이 물고기 많이 잡으니까 나도 거기 가면 물고기 많이 잡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흔히들 말을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준다고.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기업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고 연습시켜주고 훈련시켜주는 것이 축복이다. 믿으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길 원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뭘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끄집어내면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능력을 끄집어내면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를 알게 되니까 그것이 출발점이 되는 거고 능력을 발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총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깊은 바다, 그 바다에 그냥 잠겨두지 말고 찾아 나가시길 바라요. 재능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시길 바라요. 재능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면 역사가 달라지는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지금까지 우리에게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내려보시길 바라요.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내리시길 바라요. 말씀을 붙들고 재능을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물은 재능이에요. 재능. 그물은 지혜예요. 그물은 나의 경험이에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그물을 내리니까 그 역사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물을 가지고 그것을 움직일 줄 아는,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질지어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따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 역사가 달라요.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로 저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나도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특별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 많이 그러죠. 유명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피켓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학교에 대해서 피켓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어느 누군가 다 좋은 학교에서 하고 싶은 거죠. 그걸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속에 남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역사하시는 남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떠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아이는 하나님이 기를 것을 믿고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 그런 움직임,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엄마 아빠가 최고의 엄마 아빠가 될 필요성은 없어요. 최고의 엄마 아빠가 될 필요성은 없어요. 좋은 엄마 아빠가 되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이 좋은 엄마 아빠냐? 그 사람을 잘 붙들어주고 키워주는 거예요. 재능을 키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뜻인지를 잘 구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 선배들이 목회하는 방식대로 저도 따라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성공적으로 겉모양 볼 때는 사람들이 부흥하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제가 개척할 동안에 3년 안에 막 교회를 짓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들도 많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도 세워보고 막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목회는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대로 역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목회 성공이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에 대하여 그렇게 제가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다 하면 싫은 거고 성공했다 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니까, 진짜 목회의 성공이니까 역사가 달라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성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뭐하냐?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축복.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에게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 그의 뛰어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의 뛰어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뛰어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다. 그의 힘의 이력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걸 좀 아시길 바라요. 힘의 이력이로,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분이 뛰어났으니까 우리를 또 뛰어난 역사를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까지인데 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다.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 그 명령을 따라 하는 자에게 세계 가운데 뛰어난 역사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믿어지십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왔는데 좋았는데 나갈 때 굉장히 비교의식이 생기면 직장 다니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비교의식이 생기면. 나하고 똑같이 직장 갔는데 그 사람은 막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직장 가기 싫은 거예요. 그거 꼴보기 싫었어. 그러니까 나가서 그거 초월해버리는 이 능력, 이 역사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무감각하게 이 능력을 지금 다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 능력, 이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 지난번에 설교할 때 워렌 버핏이 그가 젊었을 때 30대 집을 샀고 자동차 샀던 걸 나이가 들어있는 지금까지도 그 차를 타고 다녀요. 고쳤어. 집도 대굴이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 한 2억 정도 주고 산 것이니까 지금도 그거 가지고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타고 다니는 거 아니라 2억이나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그런 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집. 평수 그 지금 상황으로 비교하면은 평수는 이제 조그만 평수 막 그런 거예요. 30평이나 40평 뭐예요. 그 정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역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역사고 얼마나 나를 성공시키는 역사인가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는 역사로 세계 가운데 뛰어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다 따라올 수 없는 큰 마음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뛰어난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뛰어난 역사를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지금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걸 발휘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만물 가운데 세 번째로 나타나 있는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물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22절과 23절 말씀에 만물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 만물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만물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모든 교회들 속에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거는 작은 사회성을 말하고 작은 나라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온 세계 가운데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임하기를 원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걸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믿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공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예비된 성공적인 삶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공 그러면 어떤 부자나 또는 높은 사람이나 이것을 말하는데, 내 인생의 삶의 성공을 시키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사는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너에게 연습할 때에 박수 치면서 하시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볼 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며 아버지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 있게 하시고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능력있는 생활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능력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헌금이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공시키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시키는 역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하시면서 복음송 우리 보좌 앞에 나아가 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구원받았네 가에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영원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나의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것이 주께 있는 것을 믿사오니 내 안에 능력을 가지고 성공시키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